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는데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다 지켜 행하는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불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자녀가 없는 채로 둘 다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겠죠. 왜냐?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서러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나 뭔가 네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없는 것도 억울한데 또 그런 말까지 들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늙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3절에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가랴는 개인의 오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듣게 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메시아에 앞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메시아보다 먼저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미 아내의 태문은 닫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믿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한 가지 벌을 내리죠. 바로 아들이 태어날 그때까지 입을 닫게 하신 겁니다.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드신 것이죠. 9개월 아니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침묵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또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그때에 신기하게도 입이 풀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에 입사인 사가랴가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가랴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예언하며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이 예언에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사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71절과 74절, 75절에 나와 있습니다. 7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디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정확히 더 자세하게 말하면 74절 7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아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또한 불의와 우리 모든 거룩지 못한 것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75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고, 그래서 그 앞에 간절히 기쁨으로 예배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인간이 처한 상황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 그 상태.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권세, 원수의 손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누구도 거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늘 친밀한 관계를 누렸었죠. 그러나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후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 가족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필연적인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두려움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이제는 그 죄로 인한 그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의 내세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고, 이러한 궁극적인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바로 이 두려움이 정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한 죄책감, 이것을 누가 사로잡았습니까? 바로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목줄로 잡아서 사탄은,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에서의 핵심은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 이게 속량 아닙니까? 바로 사가랴의 핵심, 찬양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속량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뭔가 그럼을 통해서 바뀌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궁극적인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외적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면요, 내면이 불안하고 내면이 두려움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이 돈을 계속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로도 만족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궁극적인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으로, 내 힘으로는. 그러니 여전히 다른 데에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죄 앞에서는요 늘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인류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올 여름에 누군가가 저에게 따뜻한 목도리를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올 여름은 무지 더우지 않습니까? 그 여름에 따뜻한 목도리를 선물로 주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지? 왜 지금 이 더운 여름에 목도리를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지? 전혀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오히려 의아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에 누군가가 목도리를 준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히 받겠죠. 왜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점점 더 추워질 겁니다. 따뜻한 목도리를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응급실까지 빨리 데려다 주겠다라고 만약에 제안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 아픈 데가 없거든요. 아픈 데가 없는데 갑자기 제가 응급실에 빨리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감사하기보다 의아하겠죠. 그런데 제 팔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복부에 심한 통증이 생겼을 때에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제안한다면 저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밤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만약에 경찰차가 제 앞에 멈춰서 저에게 얼른 타시오, 얼른 이 차에 타시오라고 소리친다면 여러분 저는 경찰관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장난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퉁이 끝에 무장한 강도가 숨어 있는 것을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뭔가 필요한 상황,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강도에게 위험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도움을 주겠다는 그 제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필요하게 느껴야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에 감사함을 느끼고 진짜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선물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이렇게 여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해마다 오는 그 성탄절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 성탄절을 지키지?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이 아니라는데 왜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함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다. 영원한 지옥 멸망이다 말씀합니다. 죄라는 이 불치의 질병에 우리 모두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오염되고 사랑이 사라집니다. 여유가 사라집니다. 욕심이 찾아드는 것이고 교만이 찾아드는 것이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사랑이 없이 싸우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의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불치병 때문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죠. 만족을. 다른 데서 뭔가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해서 살 때에 조그만 방이라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집이 생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넓은 평소에, 아니면 새 집에 이사하면 이제 좀 더 넓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 이 욕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욕심을 채워도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죄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실제로 진짜 강력한 원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진짜 무서운 원수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뭘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게 하고 욕심의 눈이 멀게 하고 교만의 눈이 멀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대적인 이 사탄의 존재를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 강력한 이 사탄, 이 원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수의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 사탄은요, 우리가 처한 그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목줄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매어서 노예 부리듯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공포,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게 살게 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있는 이때에, 지금 사는 이때 최대한 잘 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현실에 집착하게 합니다. 현실에 집착하면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죄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뜻대로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요. 그게 바로 이 목줄 잡힌, 사탄에게 목줄 잡힌 죄의 노래로 사는 그런 인류의 현황이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진짜 치명적인 질병과 무서운 적의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나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또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으로서 해방된 그런 세월이 오래되어서 그 예전의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류가 처한 그 상황은 바로 이 두려움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한 그 두려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현실, 그것이 바로 인류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실히 필요한 우리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러한 필요에 놓여 있는 이 땅에 구원의 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6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뿔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뿔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고대 근동의 이 유대 땅에 그 당시에는요, 뿔이라는 것은 바로 들소의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서 나오는 그 뿔 있죠. 그 뿔을 가지고 나팔도 불고,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팔을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이 동물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뿔의 용도는 바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들소가 자신을 보호하고 적들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 뿔을 사용했죠. 이 뿔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든지 들짐승도 이 들소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힘의 표시이자 싸움에서 승리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철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칼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 바로 이 들소의 뿔을 가지고 전쟁에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뿔은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 그래서 70절은 이 구원의 뿔이 옛적부터 예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이 뿔을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뿔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시편 18편 2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뿔은 나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구원의 뿔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구원의 뿔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치명적인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를 기쁜 날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인류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뭐라고 했죠? 바로 원수 사탄의 손 아래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놓여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행하신 일, 바로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죄의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죄책감과 또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종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이 모든 두려움 안에 있는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다 없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움과 죄책감,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주범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것이 복된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목줄로 잡고 있었느냐? 이 죄에 대한 거죠.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는 이 죄책감, 또 죄의 값으로 죽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빚진 것들을 다 갚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빚이 없어진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 빚값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바로 자신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놓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뿔로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장해제되고 죄가 이미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죄책감이라는 이 두 가지 우리 삶의 파괴자가 제거된 겁니다.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구원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삼킬 자를 찾는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사자일지 몰라도, 무서울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의 구원에 뿌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서운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사탄보다 더 권능의 분이시고 이미 사탄의 목을 꺾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으르렁거려서 겁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십자가 피난처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술가라면 올해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그림을 그려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림 근처에 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탄절에 그런 그림들을 보는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놓이시고 새 목자들이, 그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만약에 내가 그릴 수 있다면, 화가라면 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 그림의 장면은 새벽에 저 멀리 있는 언덕 위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있는 언덕 위에 태양이 언덕 위로 떠오르려고 하고 일출의 빛이 그림 밖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만큼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새벽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한밤, 칠흑 같은 밤, 어두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덕 위로 이제 태양이 일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림 중앙의 언덕 위에는 거대한 들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 양쪽에는 엄청나게 길고 두꺼운 불이 하나씩 휘어져 있습니다. 그 들소는 군주처럼 고요히 서 있고 목을 살짝 숙인 채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며 오른쪽 뿔 끝에는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죽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오늘 노래하고 있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뿔, 엄청나고 길고 두꺼운 그 뿔을 가지신 주님이 사탄, 그 사자가 포효하는 그 사자,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를 뿔로 찔러 죽여 매달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 바로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 매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로 오셔서 그 사탄의 존재를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장면. 그래서 언덕 위에 들소가 있고 그 뿔에는 사자가 걸려 있고 그 뒤에는 이제는 어둠을 헤치고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고 인류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겠죠. 자신이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는지, 자기가 어떤 대적과 원수의 손 아래 놓여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 구원의 뿔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7절에서 79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온 만방에 알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서 이제는 성탄절을 그저 의미 없이 보내는 그냥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뿔로 오셔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모시며 기쁨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